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약속해 드린 대로 전도서 12장 6절을 중심으로 너의 창조자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어떤 주석이나 책이나 강의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한의사님도 만나고 또 좋은 글을 보게 돼서 이것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것은 은줄이 뭔가 정도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안 것은 뭐냐면 여기가 물 저장고가 무엇인가, 여기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이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너의 청춘기의 날들 안에서 너의 창조자님을 기억하라. 곧 악한 날들이 오지도 않고 연수들이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는 동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들 안에서 아무 유쾌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때에 너의 창조자님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2절, 3절, 4절, 5절은 제가 일부러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굳이 제가 읽을 필요가 없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6절을 중심으로 할 건데,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노끈이 풀리거나 금사발이 부서지기 앞서서 혹은 물 주전자가 원천에서 부서지거나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부서지기 앞서서 너의 창조자님을 기억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앞서서 너의 창조자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맥의 흐름상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6절까지 연결되는데 6절의 끝이 이제 1절에 있는 너의 창조자님을 기억하라를 갖다가 이제 이제 넣어놓은 거죠.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인체의 구조와 인간의 그 몸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은노꾼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노꾼을 이제 보통 은주를 하는데, 은주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인간의 육체와 혼이 연결된 그 생명선을 갖다가 은주리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은주라는 번역이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줄이라는 것은 한 가닥으로 쫙 연결된 것이 줄이고, 노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듯이 실이나 삼이나 종이 따위를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이것을 딴 말로 노내끈이라고 하는데 이런 끈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게놈 프로젝트에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게놈이란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의 DNA 구조를 갖다가 지도화된 거, 이렇게 이제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 제가 알기로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간의 이제 그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그 DNA, 모든 인간의 세포의 구조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가를 이제 현대 과학에서 다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현대 과학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DNA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큼 살겠다, 머리가 좋겠다, 나쁘겠다, 암이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밝히고 나서 인간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람을 이제 이제 사람을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IQ가 500이 되고 키가 2m가 되고 아주 힘이 세고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을 인간이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나온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복제인간이고, 지금 동물들을 다 복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지금 어기는, 소위 말해서 현대판 바벨탑 사건 같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하여튼 이 정도만 아시고 계시고, 일단은 이 DNA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말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DNA가 에서 원숭이와 사람의 경우는 DNA가 1%가 다르답니다. 1%. 그러니까 1%가 달라도 원숭이와 사람처럼 지능이라든지 몸의 생김새라든지 모든
그 기능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1% 차이밖에 안 된대요. 원숭이하고 사람의 그 DNA가. 그러면 쥐하고 사람하고는 몇 퍼센트냐면 10% 차이가 난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쥐라는 동물이 하얗게 보이지만은 인간과의 그 DNA 구조가 10%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10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인간과 쥐 정도의 엄청난 결과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 1%만 달라도 1%만 잘못돼도 원숭이하고 사람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듯이 이렇게 차이가 날 텐데 지금 우리 계획성경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95% 이상의 절이 오역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 때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내가 하나의 말씀 보고 은혜 받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계획성경이나 지금 기존에 저 킹제임스를 번역했다는 성경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 성경에 지금 15개가 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경들 보세요. 계획성경, 킹음정, 한경, 현대의 성경,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 성경, 공동번역, 시음 성경, 또 카델 성경, 등등, 그 외에 많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전부 다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절 제대로 된 구절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번역들이에요. 그런 번역들을 지금 하나의 말씀이고 완벽한 말씀이라고 지금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조차도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걸 읽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1%가 차이 나도 원숭이하고 사람 차이 있고 10%가 차이 나도 인간과 쥐와의 그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90% 차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과 다른 어떤 동물과 생물 중에서 10%, 90%가 차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 하나의 벌레 새끼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깨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말씀이 만약 90%가 오해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듣고 그냥 대충 계획성적으로 봐서 그냥 하나의 말씀이겠지, 맞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 말이 틀렸다면 저는 20년 동안 완전히 헛짓을 한 겁니다. 왜? 아니 하나의 말씀이 다 누구마마다 완벽한 성경이 있는데 왜 새롭게 번역하고 사람을 혼란시키고 헷갈리게 만드냐 말입니다. 그 저는 완전히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오역됐습니다. 너무너무 오역됐습니다. 성경 구절은 숫자를 나열한 구절하고 이름만 나열하는 고유명사를 나열하는 구절 빼고는 거의 다 오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같은 거 100% 오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 몇 가지 성경을 봤지만 단 한 절도 옳게 번역된 성경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했을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하던 성경에 내 일생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지금 전도서 12장도 이거 내가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을 한다면 다 틀렸습니다. 다 100%. 내가 지금까지 보면 100% 틀렸어요. 완전히 너무 엉터리로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씁니다. 이 DNA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전도서 12장 6절 봅시다. 자, 이거 보기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은노꾼이라 했는데 은줄이라는 것이 이제 생명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명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시키는 하나의 생명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우리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 생명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이제 8장 35절을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경이나 검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1장 1절에 했듯이 우리는 복음에까지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복음에까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에까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복음으로 딱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복음, 생명, 말씀, 예수님, 진리, 구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다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적어놓은 글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한번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제 35절 그 뒤에도 쭉 읽어보면 심지어 사망까지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죽든 죽음조차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죠. 그분의 피의 피의 생명의 그 가치와 그 위력과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 믿다가 구원받았다가도 타락해갖고 지옥 간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서 2장이나 6장에 있는 거, 또 출애굽기에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다. 그들은 천국을 못 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믿다 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뭐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뭐 박옥순이 뭐 이 구원판이 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도둑놈이고 가짜고 마귀 자식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룟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인 줄 알면서 예수님이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가룟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구원을 잃고 지옥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너무 복음의 가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을 완전히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건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믿는 것처럼 보인 거고 가짜 신자, 가짜 싹군, 가짜 구원이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금은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금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금보다 귀하다는 믿음이 변합니까? 바꿔집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변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절대로 가짜입니다.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짜냐 진짜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 타락했다,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 중간에 하나님 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척 한 거고 자기도 믿는 거라 착각한 거고 한마디로 종교생활한 것이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그 신앙생활을 참된 믿음의 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 심지어 목사하다가 중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 딸이 스님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장로하다가 중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처음부터 가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진짜가 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짜가 변하지. 진짜 금은 안 변합니다. 가짜 금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은노끈이 풀리거나 금사발이 부서지기 앞서서 혹은 물 주전자가 온천에서 부서지거나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부서지기 앞서서 너의 창조자님이 기억하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복음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구와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인력 때문에 붙어 있는 인력, 끄는 힘. 그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끄는 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뭐 복음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뭐 만져지십니까?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묶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끈끈이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길이 뭐냐? 성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많은 부분에 뭡니까? 왜곡된 설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성경 갖고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순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안 된 건 아니지만은 모순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절대로 마음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만 되게끔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되고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고 교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 용어 설명 하나, 전치사 하나, 또 시제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대충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하는 성경조차도 전부 다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시제 엉터리지, 전치사 엉터리지, 뭐 말의 어순도 엉터리지, 뭐 목적은지, 형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인지 구분도 없이 지 멋대로 말을 만드는 거예요. 번역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해설. 막 성경을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해설하는 것이 자기가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만 하나도 내 마음대로 옮기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콜론, 세미콜론, 피리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아시고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노끈이 풀리거나 금사발이 부서지기 앞서서 이 부분까지가 여기도 있는 것처럼 전반부는 몸 전체적인 것이라 그랬죠. 이 전반부가 이 부분입니다. 은노끈이 풀리거나 금사발이 부서지기 앞서서 이 부분이 전반부분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가 뭐냐면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후반부인데 주전자가 원전에서 부서지거나 바퀴가 물저장고에서 부서지기 앞서서 너의 창조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후반부인데 후반부는 이 전반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체의 이 시스턴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나무로 깎아서 큰 물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그걸 받아 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동물의 식수로도 사용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생활용수로 쓰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물 저장고인데 이 물 저장고가 뭐냐면 인체에서는 이제 방광 말하는 거예요. 방광, 오줌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은노끈이 뭐냐면 경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락이 뭐냐면 경락 마사지란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경락 마사지란다. 경락은 뭐냐면 이제 우리 소위 말해 침을 줄 때 그 침자리 아니십니까? 그걸 보고 경락점이라고 합니다. 경락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그 혈관이 이제 다 연결된 그 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막힌 것을 뚫어주기 위해서 그냥 침을 주거나 이제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풀려져서 이제 사람이 이제 몸이 편안해지고 이제 병이 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경락이라고 합니다. 경락. 이게 쉽게 말해서 침자리라 생각해요. 침자리. 이제 그 침을 주는 그 자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사발이 뭐냐면 장부. 장부는 뭐냐면 이 내장에 있는 여러 전체적인 장부를 전체를 갖다가 금사발이라고 합니다. 금사발. 왜 금사발이냐면 사발인데 사발이라는 것은 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물주전자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방광입니다. 이제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이제 주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방광입니다. 그 다음 원천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신체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신장, 콩팥을 말하는 거다. 콩팥. 이 콩팥에서 오줌이 나오는 거고 이제 소변이 나오는 거고 이 콩팥을 통해서 소변이 나오고 콩팥을 통해서 이제 그 남자의 정자가 이 콩팥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나빠지면 이제 뭐냐면 우리 소위 말해서 당뇨병 생긴다 그러잖아요. 당뇨병이 뭐냐면 이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오줌과 함께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힘이 없고 맥이 없고 또 쉽게 지치고 또 밥을 먹어도 금방 그냥 허기가 지고 이것이 이제 당뇨가 이제 콩팥이 망가져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장이 바로 이제 뭐냐면 이게 원천이라, 원천이 뭐냐면 이 뿌리랑 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장이 나빠지면 이제 정자 생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남자의 그 이제 건강 상태가 여기 체크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일어났죠. 소변 및 정자 생산처라 이렇게 해놨죠. 이 원천이 그러고, 이제 원천이 부서지거나, 또 바퀴가 뭐냐면 이제 전립선을 말해, 인체의 전립선을. 그러니까 말하면 정자에서 아니라 이제 원천에서 이제 그 소변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변이 이제 나오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소변 길. 그것이 바로 이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이제 망가지면 이제 또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물 저장고가 뭐냐면 또 이것도 방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방광. 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나오냐면 이제 뭡니까 수분이 이제 신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방광을 거쳐서 이제 소변이 바깥으로 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그대로 이제 나열해놨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은노끈이 풀리거나 금사발이 부서지기 앞서서 이것이 이제 이 인체 전체를 한마디로 이제 말하는 거고, 혹은 물 주전자가 원전에서 부서지거나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부서지기 앞서서 너의 창조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이제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노끈이 뭐냐면 경략, 이제 침자리, 그다음 금사발이 장부, 이제 내장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물 주전자가 방광을 말하는 거고, 원천이 이제 신장, 콩팥을 말한다 그랬죠. 소변이나 정자 생산처, 이제 이거 아주 이제 뿌리죠, 뿌리.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샘이다. 몸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부서지거나 바퀴, 전립선이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부서지기 앞서서 너의 창조님을 기억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 인체에 이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우리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죽기 전에 너의 창조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 중에 하나라도 완전히 망가졌고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면 이제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투석이라는 것은 이제 피를 계속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콩팥이 나쁘면 이제 피를 걸러주는 그 역할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기계가 이제 그걸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아무리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무슨 권력 있다고 까불지만은 이런 것 중에 이 경락 중에 경락이나 장부, 또 방광, 신장, 또 전립선, 그 다음에 또 이 방광 이런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망가지면 너는 끝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님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보고.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함을 갖다가 그 솔로몬 왕이 지금 시로 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본 그 솔로몬 왕이 쓴 내용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성경을 비롯해서 킹음정은 이거 한킹, 현대인의 성경,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성경, 공동번역, 쉬운 성경, 이게 전부 오역입니다. 이거 제가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이 너무나 오역되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100% 오역입니다. 심지어 현대인의 성경은 은줄이 끊어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며 일어났어요. 뒤에 부분을 전부 다 말하기가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싸잡아가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며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거 전부 다 엉터리죠. 하나의 말씀은 지 멋대로 걷도곤치는 이런 사악한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인간들이 지금 현재 목사 노릇하고 있고, 지금 성서공에서 지금 간판 쓰고 있고, 지금 총회하고 총무니 회장이니 석인이 해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교사들이고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신학교 교수니 학자니 교수니 막사니 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난도질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변개시키지 않습니까?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리겐 같은 사람도 보세요. 지금 신학교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아는 오리겐은 뭐냐면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한마디로 마귀 새끼죠. 한마디로 마귀 새끼입니다. 이런 마귀 새끼를 통해서 나온 성경이 바로 한글 개혁성경의 원본이 되는 네슬랄란드 25판이니 26판이니 이런 그 잘못된 성경. 이런 성경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